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번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와 또 내용 단락으로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 쭉 본문이 전개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16장 13절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단락 3가지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이걸 가로막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B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3가지로 또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했던 내용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귀신 들린, 간질병 걸렸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반응을 갖고 있던 제자들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근심하는,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근심하는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반세개씩 주님께도 낼 것인지 묻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도 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반응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본문의 순서대로 문맥으로 쭉 다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이제 나중에 본문들을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들, 이런 순서,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이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이제 오늘부터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마태복음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는 우리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5절부터 9절까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쭉 계속해서 보면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들 중에서도 불신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사도들,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니까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도, 다른 제자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들이 받자고 하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크게 보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여지껏 우리가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행동했던 것, 반응했던 것을 보면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좀 나이브하게 좀 표현하자면 신앙이 별로 훌륭하지 않은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엉망진창인 주변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듣고 있는 제자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우리들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14절까지 사실은 3단락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3개의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에 묶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짧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제자들이 먼저 무언가를 행동하거나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합당한 것일까 늘 생각하게 돼요. 자, 먼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보자고요.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제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제자들이 정말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가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까? 정말로 누가 큰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일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나? 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과 비슷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쭉 하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제자들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떤 문맥에서 이해되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들은 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을 때에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사도를 보면서 쭉 쳐다보면서 조금 나이브하게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도들을 쳐다보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속마음은 그래도 내가 이 사도보다는, 저 녀석보다는 내가 좀 나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지금 여기에서 높임이나 존경, 인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제자들을 나쁘게 보나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뉘앙스와 그런 내용으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은 누가 정말 큰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거 타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이 어떤 건가요? 간질병 걸렸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오죠. 고쳐달라고. 고쳐줍니까? 못 고쳐줍니까? 못 고쳐줘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꾸지람을 하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자기들의 상황을 생각했다면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면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앞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보면 칭찬을 들었던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꾸지람을 듣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참 안타깝지만 아주 심하게 질책을 듣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질문 던진다고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적절하게 질문을 한다면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없는 모습들이 주님께 사탄이라고 소리를 던 이런 현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고쳐져야 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칭찬을 듣는 것은 못해도 그래도 꾸지람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게 맞겠죠. 뿐만 아니라 문맥이나 예수님께서 여지껏 하셨던 말씀들을 놓고 보아도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은 내용에 있어서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지껏 하셨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인정받고 섬김받고 높임받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만 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무언가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면 다른 종류의 질문들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매우 합당하지 않은 질문,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 나쁜 녀석들, 제자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그리고 주님께 늘어놓는 불평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로 던지는 질문이 혹시 주님 그래도 제가 옆에 있는 저 권사보단 낫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죠. 그래도 주님 제가 저 교회에 있는 저 목사보다는 이런저런 면이 좀 낫지 않습니까? 조금 더 괜찮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 않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요? 내가 좀 더 크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가? 객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실제로 누가 더 훌륭한가, 누가 더 괜찮은가, 나은가, 칭찬받을 만한가 그런 것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내가 내 남편보다는 낫지 않나?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는 낫지 않나? 내가 저 권사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많은 거죠.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질문을 늘 던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비록 본문이 짧지만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말씀만 놓고 보면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나옵니다. 2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아이가 어디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자리가 밀폐된 공간이었을까?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자리였을까? 이 아이가 밖에서 뛰놀고 있는 것을 데리고 오셨을까?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아이를 부르셔서 세우셨던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고 질문을 던졌던 사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딱 세워두셨어요. 본문에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도들 가운데 세우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앉아있었든 일어섰든 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실 때에 자리를 비켜주거나 이 아이를 이쪽에다가 좀 자리 잡게 합시다.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리를 잘 비켜줬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드디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하나를 예수님이 본보기로 여기 제시해 주시는구나. 내가 저 어린아이 같은 저 어린아이를 본으로 삼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기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별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실 때에 아이를 쳐다보면서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네. 정말 대단하네.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 이런 마음이었을까? 글쎄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이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했던 행동, 제자들이 품었던 마음을 보면 그냥 시큰둥하지 않았을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냥 이렇게 다 성인들이 30대, 40대 된 사람들이 주룩 앉아가지고 누가 크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 예수님이 세우시면 장면 자체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우면 애가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다 서 있으면 그들 가운데 아이 하나 세워놓으면 애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애를 세워놓으면 애가 때깔 좋게 잘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잘 보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장면만 놓고 봐도 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셨을 때 산뜻하고 화사하고 눈에 띄고 두드러지고 별로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우린 뭐 그렇진 않겠지만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뭐 때문에 여기다 세워놨지? 귀찮게? 저 뭐 때문에 여기다 갖다 우리 가운데 세워놨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원래 했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크다는 대답 안 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부정 형태로 돼 있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부정 형태로 돼 있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이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게 설교하고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해석과 설명들을 들어왔어요. 한 3가지쯤으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까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좀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때가 덜 묻었잖아요.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마음을 많이 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때 묻지 않은 마음, 천진무구한 그런 모습, 순수한 마음,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깨끗하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마음보다야 우리 선재가 마음이 더 깨끗하겠지. 선재가 얼굴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물론 좀 미안한 건 비교 대상이 나라는 거. 나보다야 선재가, 나보다야 우민이가 훨씬 더 마음이 깨끗하겠죠. 덜 살았으니까. 생각도 덜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나요? 어린아이도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선포하잖아요.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까지 믿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깐난쟁이 아이도 죄를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고 죄에 대한 경향성도 있고 죄를 범해요. 아이들은 죄를 안 짓나요? 글쎄요. 세상에서 살아남겠다고 가장 이기적인 욕심을 가장 철저하게 부리는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애들은 부모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소변 마려우면 아무 데서나 소변 싸고 똥 마려우면 아무 데서나 똥 싸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저걸 사내라고 고집 부리는 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죄를 안 짓느냐? 아니에요. 죄를 져요. 어른들은 그나마 절제력이 조금 있는데 아이들은 절제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절제할 것을 요구하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고 생각해 보면 참 양면성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보다 어른들보다는 마음이 깨끗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이 많이 더럽고 아이는 마음이 덜 더러우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더러운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많이 더럽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덜 더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 죄를 덜 지어야 죄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죄를 조금 덜 지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애들도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어린이건 어른이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어린이 같은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해석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 방식은 뭐냐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받아들이는 토양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고 주님을 가로막는 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잘 받아들여요. 그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어요. 이미 온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진 나이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튕겨내기 시작해요. 그게 말이 돼? 이러는 거죠.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가 대학생이 돼서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 사람 예수님 십자가 고난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계속 튕겨낸다고요. 반면 애들은 어때요? 유치부 아이들 앞에 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애들이 아멘 그래요. 십자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런다고요. 우리 겸이가 그렇게 질문했다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비행기보다 높이 가셨나요? 애들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측면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기 이유 자리에 있던 어린 아이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런 해석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정할 만한 구석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알던 모르던 밥상에 앉으면 일단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하는, 본인이 알건 모르건 책상에 앉으면 일단 성경을 펴는, 그게 훈련되는 겁니다. 이미 사춘기가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아이들은 잘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건 좀 또 다른 부분이죠.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잘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누가 하는 말이건 다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마귀가 와서 하는 이야기도 다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쳤다가 그 얘기를 받아들였다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잘 분별하는, 지혜 있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막 받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훌륭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해야 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양육의 대상이지, 아이들은 훈련의 대상이지,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어떤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두 번째 해석 방식은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너희도 아이들처럼 되라,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게 일정 부분은 타당성이 있지만 또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해석 방식이에요.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세 번째 해석 방식은 제가 아는 해석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장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장면 그대로. 여러분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무엇과 관련된 것이죠? 이웃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여기로 설교가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도 계속 설교가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자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무슨 뜻인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계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놓고 보면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거.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4절까지를 보았지만 다음 주부터 보게 될 5절부터 내용은 다 이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너도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하듯이 행동하라 이렇게 봐야 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의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주변 사람이 나에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내가 어떤 입장, 어떤 처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면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워주셨죠.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 대우를 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아요? 어린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주변 옆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견주어 봤을 때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들 사이에 분명히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죠. 주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린아이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이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아요. 높여주지 않아요. 섬겨주지 않아요. 시큰둥하게 쳐다본다고요. 저까지 거 뭐 때문에 세워놨나. 그게 이 어린아이가 주변으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자가 되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지 않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하찮게 여길 것이다. 그런 대우를 받는 자가 되라.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받는 대우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받는 그런 대우를 받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을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발적으로 그 대우를 수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어린아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금방 처음 보자마자 말을 놓거나 옆을 툭툭 치거나 함부로 대하죠.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정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린아이는 아니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존중을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아요. 그런 대우를 했을 때 난 어린아이는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항의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사람과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린아이처럼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라. 용납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무언가를 하거나 어떤 대우를 받거나 이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제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와 같은 대우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걸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섬긴 것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을 겪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건, 그리고 제자답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들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어렵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셨죠. 돌이켜서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입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네가 현재 갖고 있는, 너는 사도이고 네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네가 사도로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입장을 바꾸어서 돌이켜서 네가 어린아이의 입장이 되고 어린아이의 처지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받는 대우를 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4절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누가 천국에서 큰지를 말씀하세요. 앞부분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더 강화해서 말씀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 사실은 제가 앞부분서부터 쭉 설교했던 것들이 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설교한 겁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4절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4절은 3절과 그 점에서 좀 다릅니다. 3절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어요. 그때 내가 그 대우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튀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게 3절입니다. 근데 4절은 뭐냐면 옆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거 말고 네가 먼저 스스로에 대해서, 네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춰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3절은 옆에서 너에게 어떻게 행동하건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4절은 옆에서 뭐라고 행동하기 전에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 낮추는 사람이 되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의미만 놓고 보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과 겸손한 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낮추라고 했을까? 뉘앙스와 톤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참 겸손하네.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면 그게 존중받을 만한 행동이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걸 사실은 다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줘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를 낮추라고요. 낮춘다고 하는 건 스스로 멸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 자기를 함부로 대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자리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뉘앙스가 매우 달라요. 겸손하라,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고양도에 있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하라는 명령이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건 인정받는 거, 존중받는 거,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치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받는 그런 거 말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어린아이가 받는 대우처럼 너도 그런 대우를 받는 그 자리로 스스로 낮춰서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도 참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뉘앙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높임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높임받을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세워주실까요? 천국에서는.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지, 어떤 대우와 응당 그에 따른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설교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돈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쭉 설교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는 나는 나 자신을 향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거예요. 그거 말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스스로를 낮추라. 스스로를 낮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설교 안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별로 신앙이 안 좋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도들이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어린아이를 왔을 때 잘 받들어 주었겠죠. 섬겨 주었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제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네 옆에 사도라고 불리는 자, 장로라고 불리는 자, 권사라고 불리는 자, 제자라고 불리는 자, 스스로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 그리고 겉으로만 놓고 보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사실은 신앙이 개떡 같아. 별로 볼 게 없어.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있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보여도 너를 존중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전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못 알아줄 거야.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걸 인정하거나 존중해주거나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자신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듣다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받는 대우를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나왔던 사건을 쭉 이야기했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개떡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훌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안 받아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알지 못해요. 초막이나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반세계를 거두는 자들이 오니까 예수님도 세금 내야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도들은 주님을 향해서 지식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 별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주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타당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대우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그런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높여들었다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높여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무리 높여서 대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만한 그 대우에 합당한 대우를 한 것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대우가 만약 1000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어도 고작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대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받아야 할 대우가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깔아뭉개도 우리는 50 정도는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 대하듯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시거나 불만하시거나 네가 왜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본다면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자면 천국에서 제일 크신 분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스스로를 낮춘 분이 없거든요.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분이 없거든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이따위 대우를 받았던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이 설교는 굉장히 극단적인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길길이 날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지금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저 따위 권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갖는 마음이에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주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식으로 내용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도덕적으로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십자가 고난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주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참 사형당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주님이 그 자리로 자꾸만 기어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가져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은 다 드렸고요. 노파심의 한 두 가지만 사족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과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좋다고 스스로에 대해 열등감을 갖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이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함부로 대하는 거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2번 사람이 3번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으면 3번 사람한테 그래 당신 거 잘 참고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버려둬야지. 아니요. 그건 절반만 하는 거죠. 우리는 2번 사람을 향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왜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 교회 안에서 다른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게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가르쳐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쭉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설령 받는 대우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김받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를 낮추는 주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서 진정 큰 자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이런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